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집 안의 탕자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뭐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영을 아버지여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삶의 깊은 곳을 타치하고 움직이고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돌아온 탕자가 있는 그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면서 세리인 줄 알고 창녀인 줄 알면서 어찌 저 사람들을 향하여 저렇게 교제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친구로 영접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첫째는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과는 한 공간에 있어도 안 되고 서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서로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창녀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세리라는 죄인도 아주 친하게 영접하고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그 점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5장 말씀이신데 우리가 다 안 것처럼 양 100마리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이 세 개의 이 비유가 따로따로의 비유가 아니고 느닷없이 떨어져 나온 독립된 비유가 아니고 전부 다 같은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 드리라고 하지 않고 원문에 봐도 복수가 없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전부가 다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메고 돌아오면서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즐겁고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가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99대 1이니까 이것은 참 미미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 한 마리를 그토록 찾을 때까지 찾은 그 주인의 심정이 뭐냐 그러면은 이 한 마리를 갖고 와야
99마리한테 한 마리가 보태져서 100이 돼서 이 100이라는 완전한 수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기다리는 열심이 바로 지금도 계속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도 이 사회는 할 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바로 그 한 마리가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다시 찾아서 주님의 온전한 우리 속에 넣은 그 100마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심판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고 온 들과 산과 골짜기를 헤매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10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폐물이에요. 남편이 결혼할 때 줬던 폐물이에요. 그래서 10개가 딱 차야 그것은 폐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행여라도 구석지 안 보인 데가 떨어졌을까 싶어서 온 빗자루로 다 쓸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를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또 온 동네 사람 불러갖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랬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돼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려진 드라크마가 아니고 주인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지는 자의 열심이 아니고 찾는 자의 열심이 회개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간증들도 들어보면은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이 자기 인생을 놓고 하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사람, 정말로 망해가는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는 2시, 3시 돼가지고 실컷 순 만땅 쥐어갖고 와가지고 공기총, 사냥하는 공기총 이마에다 대고 죽을래 살래 하니까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죽고 모든 가사는 다 탕진되고 자기 학력은 그로써 끝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해서 듣게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정말로 공식적인 학력은 중학교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그분의 공식적인 학력이지만은 어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다가 완전히 맡기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해갖고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심에 열심을 내서 어느 날 나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티끌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하면 학벌도 있고 이만하면 양심적이고 이만하면 지위도 있고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었네. 나의 실존 앞에 정말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라는 거죠. 그것들을 찾도록 찾아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려면 양 한 마리보다 값이 훨씬 더 들 것입니다.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온 동네 사람 불러서 먹고 마시려면 드라크마 한 푼 갖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천사들이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갖 천국에 잔치소리가 나고 종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잘 드는 예 중에서 그 박효진 장로님 청송교도소에서 그 아주 완전히 흉악범들 전과 5범 6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로 참 일어났던 그 많은 것들을 아마 지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가서 유튜브에서 박효진 장로 그러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옛날에 참 오래됐죠. 저기 장이동에 그 무슨 전당포 하던 그 사람의 아들이 갔다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도끼로 그냥 다 쳐서 죽여버리고 1시간 내로 앞에 있는 정원에 땅 파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 다 묻어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경찰에서 이 초동수사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어갖고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할 수 없이 돈을 타서 써야 되니까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도 네 힘으로 나이가 그렇게 먹었으면은 네 힘으로 좀 어떻게 살아봐라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아버지는 2층에 있고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작은 원숭이 같은 것이 여기 딱 자기 어깨 옆에 걸쳐가지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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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죽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갖고 가서 잠자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내려다 보니까 1층에는 형의 가족이 살아요.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이제 자기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랬더니 뒤로 돌아가면 삽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삽을 갖다가 이제 병원에 땅을 파요. 5명이나 묻으려니까 얼마나 크게 파야 되겠습니까? 땅을 파는데 경찰이 여기서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 장애인 몸도 제대로 못 쓰는 이 장애인이 혼자 이 큰 구덩이를 뭐 가로가 몇 미터, 세로가 몇 미터, 깊이가 몇 미터 그랬겠죠. 그렇게 팔 수가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파버린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까 그 원숭이 같은 것이 딱 삽자루 위에 앉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래 파는 것보다 더 쉽더래요. 팍팍팍팍팍. 그래서 그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예요.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최후의 마지막 죽을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목에 힘주고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해봐야 그거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죽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제대로 산 인생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요. 당연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랬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얘가 나중에는 아이고 계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용서했는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순하고 해맑게 생겼든지 팔이 하나도 못 죽일 애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랍니다. 사형 집행하는 사형장은 여름에도 항상 서늘하대요. 날이 서늘해서 서늘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서늘하대요. 들어가면 그 사람 죽음이란 것이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형을 안 당하려고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가다가 오줌을 누고요. 사형장까지 가는데 요렇게 진해서 가는데 그 돌 하나 있으면은 그 돌 넘어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더 10분의 1초라도 더 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그걸 돈대요. 세상에. 생명의 애착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거기를 가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찬송을 한대요. 찬송을. 그러고는 나한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할 말은 없는가. 그래갖고 스님, 목사님, 신부 셋이 딱 앉혀놓은대요.
어떻게 네 장례를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목사님 집도하여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찬양해주고 그러지요. 그러는데 그때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기 계신 판사님, 여기 계신 소장님, 그리고 누구 내가 예수를 몰랐어. 내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늠름하니 그렇게 환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를 영접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정말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아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데 너희들 입맛에 안 맞다고, 너희들이 딱딱 정해놓고 저것은 죄인이요, 저것은 세리요, 저것은 창기요, 그렇게 하면서 어찌 저것들을 영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좀 멀리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국가인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다시는 나 이 땅에 안 돌아오겠습니다. 다시는 나 아버지 얼굴 안 볼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멀리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돈은 다 탕진했어요. 아마 가자마자 돈 냄새를 맡고 불량한 사람들이 달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같이 사업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은 다 떨어졌어요. 때마침 또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온 이방인 그 사람한테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기껏한 것이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됐어요. 돼지 치면서 흉년이니까 돼지도 음식이 풍부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쥐염열매라는 돼지 먹는 열매를 저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주인 눈치가 보여요. 너 왜 다 먹어버렸냐 그럴까 봐서. 그래서 배가 줄이는 거예요. 고픈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거기까지 떨어져요. 내가 그동안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것이 자기가 똑똑했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아버지 것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유산 주시오 그래갖고 아버지 것 같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났을 때 아, 내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나는 쥐염년매조차도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가련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한계 상황까지 딱 도달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실존을 몰라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인물이 괜찮아서 괜찮은 줄 알고, 돈이 있어서 괜찮은 줄 알고, 학벌이 좋아서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면서 살다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쥐염열매 씻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참 먼지만도 못한 존재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 덕으로 내가 살았구나. 나는 바로 손대면 깨지는 금간 질그릇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여기 보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서야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어이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나를 별것인 줄 알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자, 거기까지 가게 되니까 뭘 알게 됩니까? 딱 절연하고 나는 아예 이 나라 멀리 떠나버려. 이제 아버지 집으로는 다시 안 돌아올 거야 하고 먼 나라로 가버렸는데 그때 그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세상에 일하는 품꾼도
이렇게 못 먹고 살지는 않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로소 생각해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비로소 나에게 오는 궁핍이 있어요. 어쩔 때는 건강의 궁핍도 있고, 어쩔 때는 재물의 궁핍도 있고, 어쩔 때는 인간관계의 궁핍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식들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궁핍도 있고, 어떤 그런 정말로 한계 상황에 딱 도달하는 그 궁핍 앞에서 내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집에 있었던 풍성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품꾼도 이렇게는 안 먹고 살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했었어. 그렇게 되면서 내가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이제 그 동네 입구에 왔어요. 그런데 먼저 본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나가든지 말든지 가서 고생 실컷 해봐라 하고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아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아버지는 거기 갔을 거예요. 눈만 뜨면 가가지고 행여나 자기 아들 비슷한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며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나 싶어서 눈에 정말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서 자기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걸음도 당당했겠습니까? 비틀비틀하면서 동네 사람 볼까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온 아들을 쫓아가서 아버지가 확 끌어안아 버리죠. 여러분, 이때 율법에는 아버지한테,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떠나버린 이 아들은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돌로 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쳐요. 그렇게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얘가 틀림없이 가진 것 다 털리고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 돌 때리기 전에 자기가 매일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발견이 되니까 자기가 쫓아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로 맞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아들을 덮어서 행여나 동네 사람의 돌이 날아오면 그 돌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탈탈 털려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를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린 그 죽어버린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마 얘는 그랬겠지요. 아버지, 저 있잖아요. 제가요, 이제 자식이라고는 못하겠으니까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하려고 하는 판인데 아버지가 확 끌어안고, 여러분, 그동안에 돼지랑 같이 살았으니 그 몸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가끔 오는 사람. 그 사람 다른 것은 던져버리고 얼마나 냄새가 독합니까? 한 번 있다가 갔다가 한 10분만 그 사람이 왔다 가면은요, 30분은 냄새가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냄새. 그래서 그냥 조금 안 씻은다고 저렇게 냄새가 날까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술을 먹고 어쩔 때는 그냥 그대로 오줌도 넣어버리지 않나. 그 정도 돼야 저 정도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냄새가 그렇게 심해요. 그 전에 중국의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살았던 김요성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보셨지요? 김정은이가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것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 웃겨요. 우리 중국에는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 버렸대요. 그래 놓으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한국 사람, 그것도 세상에 독일에 유학까지 간, 그 시절에 유학까지 간 그 목사님을 그 나환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 한 명도 나환자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지원이 일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체 지원이 없어. 그런데 정말로 까마귀 날라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항상 배가 고프지요. 항상 쥐염열매 먹고 있으니 항상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그 나환자의 그 피부 질환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지독하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더 심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다 되면은 목사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대요. 안겨서 죽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도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안겨서 죽고 싶어 하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갖고 다 이제 예수들은 믿게 돼요. 그러면은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에 가면 배 안 고픕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다고. 그것은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 품에 안겼어.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보통 때보다 더 냄새가 나서 목사님이 그 앞에다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막아놨대요. 그랬더니 죽을 사람이 뽁뽁뽁 기어서 오더니 품에 안겨서 죽고 싶어 하더래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더래요. 그건 막아놓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예요. 어저께 제가 읽은 책에서 자기 집이 있고, 뭐 자기 집 아니고 전세여도 월세여도 괜찮아요. 하여튼 자기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자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 아니어도 대중교통이라도 자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의 15%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1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15% 안에 드는 부자예요. 아유, 나는 내 코가 썩자고 뭐 먹을 것도 힘들고 한데 나는 못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자라고 하셔요. 15% 안에 드는 부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가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가, 내 주변에 쥐염열매 먹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찾으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단돈 10,000원부터라도 시작하셔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주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내가 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10,000원부터라도 시작하셔요. 10,000원부터라도 어디 줄 데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10,000원이 많다면 5,000원부터라도 시작하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내 코가 썩자고 나 살기가 바빠서 전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15% 안에 들었지 않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15% 안에 너 들어갔고 너 15% 안에 든 부자였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얘를 그냥 싹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옷을 받고 입힙니다. 옷을 받고 입힌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쥐염열매 뜯어먹고 사던 불쌍한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됐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요. 노예니까 신발도 없었어요. 돼지하고 사느라고. 그런데 신발을 신겨요. 너는 확실한 내 자식이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상속자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더 폼난 인생 만들고 싶어서 떠났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설령 자기가 사업적으로 크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쥐염열매 먹는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쥐염열매 먹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대신인데 그 아버지가 얘가 이 꼴 될 줄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얘가 이렇게 돼서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는 걔를 안 말리고 그대로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실존이 쥐염열매 먹는 것짜리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궁핍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것까지 내려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는 말려도 소용없고 설령 말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얘는 또 아버지 곁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예요. 제가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 큰언니, 큰형부 예를 많이 드는데 아무튼 그차저차 해가지고 참 총각 때 집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어떻게?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한번 꾸려보고 싶어서. 그런데 또 하나님은 끝까지 여기 보십시오. 양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찾도록 찾은다 그랬잖아요. 양은요, 이 고도 근시여가지고 10m 이상을 못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방향을 못 잡아. 방향을 못 잡을 수밖에 없어요. 10m 이상을 못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있는 그 양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발 신겼지요, 가락지 끼었지요, 새 옷 입혔지요.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것은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는데 드디어 문제는 뭐예요?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맏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맏아들이 밭에 갔다가 일하고 저녁 때 돌아와 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그치들 않고 사람들 왔다 갔다 춤추고 즐거워하며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 불러가지고 뭔 일이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온 것, 그것으로 기뻐하여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를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끌어안아 버려요. 끌어안아서 내 사랑이고, 그러고 갔다가 그냥 우리를 신분도 회복시키고 상속의 상속분도 회복시키고. 여러분 보세요. 죽게 돌아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점점 발로 밟아서 그 사람 못 살게 한 적 봤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저 집은 수가 없네, 저 집은 어떻게 살 길이 없네, 그런 집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살게 만들더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한테는 수가 많다 그랬어요. 바둑을 들 때 바둑 못 드는 사람하고 단쯤 되는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단 되는 사람이 바둑 못 드는 사람의 9수를 앞서서 본답니다. 내가 여기 놓으면 저 사람이 여기 놓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 9수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과 초자와의 실력 차이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내 인생에 수가 많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제 나는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수로 그 시점까지 가게 하고 그 한계상행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놔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티끌이네요. 내가 질그릇이네요. 내가 금간 질그릇이어서 손대면 깨지네요. 내가 별것인 줄 알았더니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거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중간에 안 막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좀 나를 거기까지 가지 않게 좀 막게 하시지. 그 사업 좀 중간에 좀 어떻게 좀 달리 돌아오게 하시지. 우리 애가 지금 저렇게 지금 계속 엇나가는 길로 가지 말고 중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확 잡아채가지고 인간 만드시지.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그것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참 볼 것 없는 존재였네요. 나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으로 아무것이야. 그것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형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지금 큰 아들이 다시 이제 나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권하매 그랬어요. 자, 들어가자 하고 권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그러면은 위로하다, 초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그동안 수고한지 안다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나 이 잔치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산 것 같은 동생 아니냐. 그 동생의 베푼 잔치에 너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자 하고 아버지가 잘 지금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버지 따라서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기어이 고집부리고 안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따지는 것이, 그러면 이 아들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아들은 보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 갖다가 가서 날라리로 다 써버렸고, 이 큰 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 아들이에요. 정말로 효자예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보면 작은 아들은 죽일 놈이면 이 큰 아들은 상 줘야 될 효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해서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자, 29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하면서 초청하고 위로하고 권하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가 하란 것 안 한 것 봤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섬기지 않고 내 맘대로 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 섬겼잖아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둘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둘로스는 종을 말합니다. 종.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종처럼, 종이 주인에게 받는 몫을 챙겨 일하는 것처럼 종처럼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째서 저 장녀들 저런 사람들하고 당신은 영접하고 친구예요, 말도 안 되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큰아들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냐? 내가 있는 대로 일을 하면, 내가 있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보상 심리 속에서 이 일을 해가고 있는 네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잡은 살찐 송아지는 일하고 받는 품삯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긍휼에 기초한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저 아들 갖다가 그냥 보자마자 쫓아가서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그 돌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막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안아버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섬겨, 내가 아버지를 섬겨, 일하고 돈 받는 관계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싹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갔다가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그 다음에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날라리한테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아버지는 부당합니다. 이번에 잘못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자식을 길들이니까 죄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형제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이것을 읽을 때 이 형의 의견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형의 말이 말마다 맞더라고.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그걸 안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마음에 한을 품게 했냐?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랬어요. 그런 성경들 꽤 있지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니까 그건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갔다가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가서 일할 사람 데려오고 시간마다 가요. 시간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1시에도 가. 11시는 이제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면 해줘요. 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인력시장에 가서 누구부터 데려가겠습니까? 젊고 일 잘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부터 데려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딘가 장애인이거나 어딘가 몸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인은 11시에도 가서 데려와. 일 시켜 먹으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데려서 보도원에서 품삯 주려고 데려온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나중에 이제 전부 이제 싹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온 11시에 온 사람들 1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일찌감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야, 저것한테 1데나리온을 주면 나한테는 적어도 5데나리온, 6데나리온은 주겠거늘. 그랬더니 아니 자기 차례 왔는데도 1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한테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와갖고 우리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와서 빗자루 갖고 몇 번 쓰기만 하고 끝났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포도 따고 뭐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우리를 같이 취급하십니까? 당신은 부당합니다예요.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주인이 잘못했구만.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언제 다음에 일하러 오겠어?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1데나리온 약속하고 데려왔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가 내 것 갖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먼저 된 자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 전부 다 똑같은 1데나리온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구원이고 전혀 그쪽에 근처에도 못 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도 구원은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인이 1데나리온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성경에 볼 때 참 부당하네 싶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그냥 끊고 이래저래 해서 한 20명 갑자기 와서 밥을 해야 돼요. 여자들은 갑자기 손님 20명 와서 밥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쉽게 이거 김치하고만 줘. 근데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김치하고만 줘요. 소가지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 그냥 없는 것 전부 뒤져가며 이제 음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라고는 자기 동생 마리아하고 자기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 어디 갔냐 그러고 보니까 딱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은혜로운 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만 있어요.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예수님 쟤 좀 불러갖고 내 일 좀 도우라 그러세요. 아니 나는 볶아야 되고 지져야 되고 삶아야 되고 나는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마늘이라도 까고 파라도 따듬어라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야 너 진짜 속 없다 빨리 너가 언니 좀 도와라 말은 이따 하자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안 해도 좋다. 얘는 마리아는 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나는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더 미웠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남자들은 소가지가 없다니까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볼 때 예수님 부당하네. 아니 누구는 무술이고 누구는 공주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볼 때 이것이 전부 무엇과 관련됩니까? 구원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관이 정의로워요.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그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다 알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요 매주 나는 11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열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소위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오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아들이 지금 똑같은 그 오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지 저렇게 돌아온 애를 납작하니 꿇어앉혀갖고 혼짝을 내놓고 간신히 밥이나 주면 되지 어떻게 죄를 위하여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거기다가 잔치까지 베푼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부당한 처사를 아버지는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내 의가 묵살될 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이
묵살이 돼버릴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해서 하나님이라도 당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가인도 보세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못 따지니까 지 동생 갖다가 뒤통수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과오는 뭐예요? 한 공간에 살고 한 집에 살고 한 밥 먹고 살고 한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그런데 뭘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이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정말로 밤에도 제대로 잠 못 자요. 행여나 그 아들 왔다가 문 못 열고 나가버릴까 봐서 눈만 뜨면 동구밭에 가서 이 아들 오는가 이 아들 오는가 하고 바람 치고 비 오고 날씨 추운 날이면 그것 지금 어디 한 대쯤은 안 자는가 싶어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쭉 흐르고 한숨이 푹 나오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 집의 혜택을 누리지요.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를까요? 여러분, 은혜가요 계속 익숙해지지요. 그러면 당연해. 우리들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익숙해요. 이제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집이 이제 15층이에요. 처음에 이사를 가니까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사를 가니까 얼마나 하늘이 넓은지, 세상에 하늘이 이쪽부터 시작해갖고 저쪽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늘이 넓을 수가 없어요. 밤에 달이 뜨지요. 그러면 그 하늘에 달이 휘황찬하게 집 안으로 그 달빛이 들어와요. 또 저녁에 돼서 해가 이제 달이 또 쩔이 또 넘어가지요. 해가 지지요. 그러면은 뒷베란다에서 뒤로 넘어다 보면은 세상에 그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처음에는 제가 엄청 감격했어요. 엄청 감격하고 세상에 하나님 저 하늘 좀 보세요. 저 하늘 좀 보세요. 지금 2년이 다 되오니까 익숙해요. 아이 그 하늘 어저께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뭐 그 하늘 내가 감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축복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빨리 환산을 해버려.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일을 부지런히 했으니 아버지가 나한테 한 몫을 크게 띄워줄 것이고 아버지가 주는 그 큰 많은 유산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만 딱딱딱딱딱 말하고 땡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주님을 부르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생각도 하게 하시고 저 생각도 하게 하시고, 요즘은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전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그 마스크 벗고 긴 말도 못하고 서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여러분, 우리들 직계 가족 말고 형제만 따지고 그 형제에게서 나온 조카들만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만 봐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간신히 주일날, 그것도 매주도 아니고 간간히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하자면은 또 아이고 저 우리 고모 또 교회 잘 다니라고 하겠구나 이 소리가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난 대로 저 멀리에 있는 조카한테 딱 문자를 보내. 유튜브에 오송자 목사 치면 설교 나온다, 들어라.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조카는 안 그래도 매주 듣고 있어요. 그렇게 답이 온 애도 있고 답이 없는 애도 있고,
또 우리 아는 옛날에 알던 김샘 유튜브에 오송자 목사 치시오. 거기서 설교를 들으시오.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하하 그러고 왔더라고요. 이제 간간히 그렇게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지금은 지금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내고 아니면은 설교해가지고 설교 자체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충분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어디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날라는 거 불편하네.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물론 중국 우한에서 그 박쥐 갖고 이상한 짓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것이 원인이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사인일 수 있다. 마지막이 아니면은 마지막에 가까운 사인이 지금 이 팬데믹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려서 전부가 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홍수가 안 와봤거든요. 홍수 이런 것들이 전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긴 기상변화들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웃고 농담한 줄 알았죠. 세월이 흘렀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100여 년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방주는 점점 이제 그 모습을 지어져 가요. 그것도 어디 저 땅 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지금 방주는 지어져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물에 휩쓸려 갑니다. 홍수에 멸망합니다. 얘기했겠죠. 그 얘기도 농담으로 받았고 아무리 방주가 지어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어지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많이 올라갔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디가 우리는 지내놓고 보니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요. 무엇이 마지막 사인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비 내리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보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 부정한 동물은 암수 1쌍 그렇게 해갖고 전부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일주일 동안이 무슨 기간이에요?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노아하고 노아 가족이 그것들 데리러 잡으러 다녔으면 뭔 재주로 코끼리를 잡고 뭔 재주로 날아가는 새를 잡겠습니까? 지네들이 다 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코끼리는 코끼리 암수가 나오고 기린은 기린이 나오고 날아가는 종달새는 종달새가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시간이 일주일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지내놓고 보니 뭐예요? 마지막 사인이죠. 홍수 나기 전 마지막 사인이잖아요. 이 마지막 사인에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이상하네. 어떻게 짐승들이 저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들이 쫙쫙 줄 맞춰갖고 들어가냐? 질서 있게.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때 노아를 찾아갔어야 돼. 이상하네요. 왜 짐승들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이 짐승들 다 들어오고 나면 7일 후에는 이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그 물에 휩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 지금이라도 돌아와도 됩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그 잔재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팬데믹 사건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마지막 사인이라면 어떻게 하실라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제자들 교회 개척해서 15년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했던 설교가 바로 주제는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수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어쨌고 GBT 선교사들 번역 선교하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를 15년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르지요. 뚜껑 안 열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며, 우리 목사님은 처음 개척에서도 저 소리 하더니 지금도 맨날 저 소리야 하고 흘려 지내가 버려요. 뭐처럼? 농담처럼, 뭐처럼? 항상 듣는 얘기처럼. 그런데 그때 정말로 그 마지막 사인을 보고, 야,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더라면 그 사람들은 살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첫째,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 이 사람이 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안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폼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인생이에요. 그 떠나버린 인생이 그 궁핍한 쥐염 열매 먹으니까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을 찾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사인이거나 마지막에 준하는 사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감정이 최고로 소중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셔요.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 첫째, 기도를 하는데 매일 일정한 기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면 뭐 다음에 뭐 나중에 이따가 저녁 때 뭐 시간 좀 남으면 하지 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선순위에 두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셔요. 그리고 확보해 놓고 뭘 하시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정해진 기도 시간 이외에 무시로 기도하셔요. 무시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철에서 기도하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은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학교 가는 학생은 학교 가는 길에 기도하고, 주부는 설거지하면서 집안일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하는, 아까는 정식 기도였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 오늘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셔요. 기왕이면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뭘 좀 주고 싶은데 뭘 갖다 줬으면 좋을까요? 뭐 이 수시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계속 해보기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훈련되고 연습되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한다. 두 번째, 무시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본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셔요. 큐티는 짧은 본문을 갖다가 2번, 3번 우리가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요즘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보내고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하는데도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은 혹시 뭡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될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큐티는 자기 개인의 적용을 위하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독은 전체적인 맥락을 잡으면서 말씀에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 통독이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해요? 전도할 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유튜브도 보내주기도 하고, 유튜브에 갔다가 그거 공유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전화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자기 삶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가족들 챙기셔요.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부인.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겨진다니까요. 남겨진다는 것이 뭔 줄 모르십니까? 레프트 비하인드요. 남겨져. 그래서 휴거되고 난 후에 대환란에 남겨져서 순교하지 않으면은 주님 나라 갈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니 머리 다 컸는데 뭐 내가 말한다고 되냐? 뭐 간간히 교회 오는데 뭐 그거라도 고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남겨지고 난 후에 어떤 고통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내가 맨날 북한의 지하교인들 보세요. 성경 있는 것만 알면은 그 사람들은 공개 처형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알면은 그 사람들은 교화소나 감옥으로 가요. 그것을 보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체제가 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짐승의 표 받아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하면 여러분 전철 타고 왔습니까? 찍 찍어야 되잖아요. 자가용 타고 왔습니까?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못 넣어. 찍 못 찍어. 그렇게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그런다고 칩시다. 손자가 아파. 열이 펄펄 끓어. 39도 40도 돼.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당신은 표를 안 받아서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약 못 줍니다 할 때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그때까지 가서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남고 싶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 먹은 오목사가 목 터지게 얘기할 때 정신을 차리셔요. 15년간을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면 어쩔 것이요. 이제 15년간을 줄기차게 부르짖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고 살고 있는 내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교회 다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식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정말로 자기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그분들의 구원을 의심해요. 저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럴 수는 없다.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고 감격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럴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러는데도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이 뭔 줄은 모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으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은 이 아들로 됐죠. 원문에는 뭐라고 된 줄 압니까? 당신의 아들, 그렇게 됐어요. 창기와 같이 말아먹어버린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거다고 딱 갈표 쳤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준 살찐 송아지는 뭡니까? 내가 일해서 얻은 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살찐 송아지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아들아, 너는 나한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고 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네가 가질 수 있지만은 쟤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지 않냐. 그러니 저 아이의 돌아옴을 인해서 잔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앞에 어떻게 당신들이 감히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왜 구원의 대상에 들게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힐난하고 있는 너희들의 힐난이 과연 맞냐? 지금 주님이 그 말이에요. 자,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율법으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안아서 우리가 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이미 잃어버렸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적해갖고 나를 갖다가 다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철없이 날라리로 살았던 작은 아들이나 오만하게 살았던 큰 아들이나 우리는 이 둘이요 내 속에 같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작은 아들이었다가 어쩔 때는 내가 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착착 쳐버리는 큰아들의 교만한 큰아들이었단가. 이 두 개를 내가 다 보듬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작은 아들이 됐건 큰 아들이 됐건 너희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거느냐 마느냐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냥 믿게 되면 믿고 안 믿게 되면 안 믿고 교회도 오게 되면 오고 뭔 일이 있으면 안 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나 불량한 짓 안 하고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것은 불교 다녀도 그렇게 하고 마호멧 다녀도 그렇게 하고 유교 믿어도 그렇게 해요. 미신 믿어도 그것은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 버려서 영생으로 옮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하고 부자 보세요. 얼마나 그 부자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죽었어요. 눈 딱 뜨니까 어디에요? 자기는 음부에 있고 자기 집 앞에서 그 거지로 막 피부병 엄청 생겨갖고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었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지요. 거기서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음부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지옥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불은 있는데 어두운 곳이랍니다. 불은 있대요. 근데 굉장히 어둡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믿었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가서 손끝에 물 한 방울 해가지고 적셔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거절하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반드시 지옥은 있고 음부는 있다는 거예요.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유치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겠다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갖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이렇게 내가며 교회 다녀갖고 내가 아까 그 사람처럼 눈 떠보니까 내가 지금 음부에 뜨거운 불길 아래 있다면 어떡하시겠냐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는 집 잘 짓는다고 지었어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런데 그것이 물길에 지은 거예요. 즉 내 인생 내 맘대로 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확 바꿔치게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지금 이 형을 향하여 아버지가 너는 무지하게 자랑할 것 많지, 내놓을 것 많지, 내가 봄에 씨 뿌릴 때는 이랬고요, 여름에 김 맬 때는 이랬고요, 가을에 추수할 때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얼마나 지금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놨고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재산을 이렇게 불려줬고요, 너 무지하게 할 말 많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중에 주여 주여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지요. 즉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르노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잃었다가 찾는다는 거, 전체적인 15장 전체의 맥락은 뭡니까? 잃었던 것을 찾았다예요. 잃었던 양을 찾았다. 왜 이 말을 한 배경이 뭡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와 그래갖고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얼굴에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랑이 막 넘쳐나. 그래 놓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쟤네들은 죄인이지 않소.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전부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있어? 이것이 무엇에 걸립니까? 율법의 정결법에 걸려. 이제 레위기 같은 거 쭉 봐보세요. 막 무엇에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니 막 며칠간 어디 나가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뭔 속건죄 드려야 되고 막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과 같이 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한테 죄가 그대로 옮아가서 안 돼. 정결법에 어긋나. 그런데 어째 당신은 세리하고도 친구고 창녀하고도 친구고 걔네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말이 되냐 선지자라면서 하고 지금 혼란을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 3가지 4가지가 전부 다 한 비유예요.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던 사람 살렸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다가 그 탕자를 거부하는, 집 나가려고 하는 집 안에 탕자 둘이가 내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이기도 했다가 어쩔 때는 내 주위에 보고 착착착착 끊어버려.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대상이 아니야. 한번 실컷 당해봐야 돼. 저 사람은 이래. 그러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동시에 품고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예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를 품으셔요. 너희들 둘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둘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작은아들처럼 취업 열매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네 하고 있었다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 받아놓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불신자, 내 주변에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을 내가 금으로 딱딱 그어. 쟤는 되게 틀렸어. 쟤는 이상하네.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이 사람 자기 얼마나 잘한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날카롭게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용서하십시오. 둘째 아들 같은 날라리도 죽게 돌아와야 되고 큰아들같이 오만한 자도 죽게 돌아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15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 다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한 것들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참 귀하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셨는데 주님, 이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사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시기보다도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읽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관념적이고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지식적으로 생각했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아버지여 살아 역사하며 나하고 날마다 하나님 속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할 것 순종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